창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할 때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잠언, 이스라엘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함께 솔로몬은 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많이 들어본 말이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잠언은 그래도 웬만큼 많이 읽어봤는 책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수 내용들을 아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있냐면, 우리들은 영리하다, 아니면 상황 판단이 빠르다, 아니면 적절하게 잘 대처한다, 이런 관점이 참 강합니다. 하지만은 지혜를 생각했을 때 이런 의미보다도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지혜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볼 때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잠언 8장입니다. 이 8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잠언의 위치와 가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지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그 지혜가 창조주로 묘사하고 지혜로 세상을 만들었다. 결국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관점에서 지혜를 생각한다면 이 지혜의 가치관이 완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유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창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유교고 하니까 이 나라 사랑이나 이런 관점을 같이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그 장면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514 면을 보면은 열왕기상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514. 예, 쭉 그 성경을 보면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솔로몬이 이 왕 자리를 얻게 되는데, 그 지금 상황에 다윗이 떠나가고 솔로몬이 왕으로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며 굉장히 화려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거머쥐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정당성이라 하죠. 왕으로서 장자가 아니고,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또한 좀 약간 명분이 서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 다윗의 이런 막강한 왕권에서 새롭게 이어받은 자지만은 실질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왕이라고 지금은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왔을 때 다른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을 때요, 최고에 있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주위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 자기 홀로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쓰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일에 있으면은 그 최고 지도층이 우리나라 국민이 뽑은 듯 하지만은 그 백그라운드에는 다른 강대국의 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 자리에 있으면은 강대국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국민들의 눈치를 봐요. 이 둘 관계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정치를 잘해 나가는 건데,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강압적으로 힘으로 정치하는 곳에는 그냥 뭐 밀고 나가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명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권력과 힘은 오래 가지 못하고, 오래 가도 어느 순간에 훅 무너진다는 겁니다. 북한에도요, 공산주의 했을 때, 북한은 제가 볼 때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종교 지도단체예요. 이게 이단과 같은 곳이에요. 그 절대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세습에서 이어가죠. 그러면서 북한도 명분을 따지죠. 김일성으로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전에 그 왕정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가 그냥 된 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보면 유럽에 보면요, 혁명이 많이 났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나 이런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그저 끌어내리고 이 민주주의를 해 나갔다 하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투표,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면서 뽑는 이 정치가 이어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익숙해 있다 보니까 투표권 한 별것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명분입니다.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해 준다. 이런 명분인데, 이 명분이 중요한데, 그러면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인 사람들도요,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사는 듯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웃과의 관계에서요, 명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돈만 많으면 뭐 그 사람이 힘이 있다 이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돈이 많아도요, 명분이 없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가치가 떨어질 때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명분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은요, 어떻게든 지금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이제 왕으로 왔지만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물론 무조건 왕이 되었다 해서 화려하게 자기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오케이 만사, 이렇게 보면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은 참 잘했어요. 그 다윗이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죠. 그러다가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가 인기가 확 오르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을 다녔지 않습니까? 고생하면서 오른 왕권이고, 그리고는요, 그 숱한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요, 뼛속 깊이 다져진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다져진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은 절대적이에요. 강력한 왕권이 있었지만은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3절 보면요, 우리가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네,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리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중요한 게 그 다음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겁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게 참 다윗의 생애를 조금 더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일반인들은 못 보는 부분이 많은데, 그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 따라갔고 또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많이 고생한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가 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는가 하면은 이어온 신앙도 있었지만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조금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이게 좀 보이는데, 제가 처음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지혜를 받았는데 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윗을 보고 이런 관점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걸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관점에서는 솔로몬은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가장 좋은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로 따라갔을 때, 왜 다윗의 길로 따라가면 다윗 주의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요, 가장 화려하게 등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부족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 부족한 것이 은혜이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이다.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부족한 걸 싫어하죠. 네, 앞에서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이 잘해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위치에 섰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쪼그레가 쭉 서는 사람, 부족함이 없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하고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생명이 더 강한가 하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이런 위치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직까지 이 솔로몬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1,000번 드린 게 아닙니다. 예, 그 오해예요. 이게 뭐냐, 1,000마리의 양,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1,000마리를 드렸을 때 왕이 모든 걸 다 바쳐서 드린 게 아닙니다. 왕 정도 되면 1,000마리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이게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드릴 수 있는 분량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했을 때 이 정성이라 하죠. 오랜 시간 이제 쭉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하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 그다음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모든 순간마다 강조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며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무엇인가 하며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거. 자, 좀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크고
큰 믿음이 되느냐? 이것을 또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요, 참 어려워요, 이게. 아차 하면은 믿음을 보지 않고 내가 무엇을 드렸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며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나의 의의가 되고 자랑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무엇을 했는데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작은 거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아주 훌륭한 거지만 아무리 큰 것을 드려도 믿음이 없으면 어떡해요? 가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복잡한 상황에서 솔로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은 솔로몬의 입장,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솔로몬 주위의 뭐 신하들 정통성을 따지고 그의 말을 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이런 행동들이 참 좋게 보였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되었다. 그러면 왕은 힘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네.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힘으로 밀어붙이죠. 예. 근데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기가 무엇을 하죠. 자기 함정에 빠져요. 예. 무엇이 되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법이라 하죠. 이 법은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민주주의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면은 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성경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뭐, 좀 그것도 공부해보면 복잡해요. 뭐, 성경이 앞서니 뒤서니, 저희가 다 내려놓고요. 이 성경에서 법이 나와서 전 세계로 저는 뻗어나갔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법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정의, 의가 들어가야 돼요. 의. 공평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공평의 법. 근데 의가 빠지죠. 예. 의가 빠지면서 그 빠진 그 어떤 독재자들이 강력한 힘으로 가는 듯 하나 그렇게 안 돼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가 말하는 바입니다. 의가 빠진 법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힘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좀 뭐냐면 갑자기 강호동에 싹 빠져가지고 뭐 예전에 이제 이만기와 씨름을 딱 보는데 강호동이 내가 생각한 강호동이 아니네 하면서 유튜브를 다 찾아가지고 이만기 강호동 씨름을 보고 그리고 강호동이 어떻게 이까지 왔는가를 다 봤어요. 이게 보면서 저도 뭐 그전에는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씨름이 제일 최고조에 왔던 때입니다. 이만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강호동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부터 강호동이 은퇴하면서 키 큰 사람들, 등치 큰 사람들 오면서 사람들은 씨름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 사람으로 밀어붙이니까. 가장 적정기에 봤을 때 이만기와 강호동인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게 이제 서로가 삿발을 잡으면서 이제 강호동이 혼자서 막 이러니까 이만기가 뭐니까 야, 깝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호동이 나서가 심판 보고 왜 욕하냐면서 막 따지고 다들 기억할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씨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큰가 이렇게 보니까 대단해요. 그 사람들 허리 힘이 강하고 그리고 힘이 장사예요. 씨름이. 그러면서 뭐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그 보다 보면 뭐 격투기로 했을 때 이 강호동이 만약 그 시절에 격투기 나가서 뭐 상당한 실력자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힘, 허리의 강력한 힘과 함께 기술이죠. 근데 의가 빠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씨름 선수로 말하면은 허리 힘이 없어요. 기술만 화려해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쉽게 가는 듯 하지만 무너지게 돼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의가 빠진 지도자들 주위에는요, 신실한 자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부정부패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는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런 걸 시작하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어찌 보면 어머니 영향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그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관점에서요, 지혜롭게 살아남는 법을 아는 이였어요. 예. 하지만 다윗과는 비교되죠. 다윗은 누구인가 하면 지금 현재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 다윗은 강한 뚝심이 있고 힘이 있고 강력한 힘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이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전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을 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조금 더 이제 성경이 또 재밌게 보이거든요.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이제 제사를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많아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어죠? 하나님이 그냥 단순해요. 너 뭐 원하냐? 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타났을 때 이런 답을 원하겠죠. 그랬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요, 정말 기가 막혀요. 또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보통 기도는 왜 합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예. 보통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났다. 너 뭐 줄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거 얘기하죠. 하나님, 나 지금 사업 어려우니까 사업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복 주고, 등등등등. 이제, 그러고 끝. 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렇게 가는 기도가 이제 기복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요. 명분이 빠진 대화, 의의가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이런 부분만 잘 이해해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점이 바뀌거든요. 이게 결국 주기도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 우리들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까? 근데 그 뜻을 잘 몰라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기도에. 하나님 뜻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 이거죠. 이런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는 응답을 받아도 힘이 없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이걸 넘어서서 의의가 있는 기도를 했는데요.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6절이요, 정말 기가 막히고 아주 좋은 말이에요. 기도의 모범에서도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였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요, 무엇을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합니까?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 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을 한 자. 다윗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는 사람의 의, 율법이 말하는 바였죠. 이게 굉장히 잘 조화롭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롭게 살았지만,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의 삶도 보살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밑바닥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드물어요. 예, 우리가 보면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끝. 근데 다윗이 왜 다윗인가를 본다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이 율법이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예. 그리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강권적으로 가면 그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숱하게 멸망했던 이야기들이 구약의 역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만 보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이웃과의 관계를 같이 보고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꼬여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풀 때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가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결과물이 자기 자신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자리는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세워주셨는데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리.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거의 성공하고 잘 될 때에 처음에 사람들은요 잘 되면 이런 명분을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큰 권력과 힘을 갖게 되면 거의 다수가 이런 길을 갑니다. 솔로몬도 결국 그 길을 갔죠. 처음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만큼 뛰어난 모습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지혜가 다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그게 솔로몬이요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셔서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서게 해줬고 그런데 내가 답답하고 좀 두렵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게 정치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잘 봤어요. 왕이면 왕이 되었다, 힘이 있다.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죠. 하지만 그 끝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솔로몬 이후로부터 남왕국 북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결국 다 왕으로 등극하고 이래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 멸망했죠. 그런 역사가 또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8절 9절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두 구절도 굉장히 좀 설명하면 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 이 백성을 잘 내가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다른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고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힘을 좀 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명분을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형식이라 하는데 그 형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서요, 내가 구하는 거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노와 주세요. 이건 어린아이 같은 기도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은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 최근에 제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가 항상 오고는 싶었는데 애매해서 못 왔는데 이번에 제가 설교하니까 오셨어요. 오고 나서 집에 갔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다혜한테 시계를 하나 사주래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웬 시계냐 하니까 얘가 할머니랑 내가 그래서 할머니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네가 옆에서 잘 지켜드려. 네 하대요. 근데 할머니랑 있으면서 할머니 꼬셨어요. 어떻게 꼬셨냐? 야, 정당세 가지고 나 학교 다니는데 친구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핸드폰 없다. 그리고 친구들 보면 요즘 시계 있죠. 핸드폰과 연동되는 거. 그거 있다. 나는 없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좀 놀다 집에 가야 되는데 시간을 봐야 되는데 시계가 없다. 예. 그 할머니한테 그 말이 뭐죠? 시계 하나 사주세요. 근데 이게 아빠 엄마한테는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전에 시계 사줬다 다 꽤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걔가 원하는 스마트워치라는 건데, 그거 아니고 일반 전자시계를 그냥 그거 가지고 사줬죠. 왜냐면 사줘도 또 꽤 무서워 잊어버리고 이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참, 야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어떻게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할머니는 또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와 똑같이 우리가 같은 거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도요,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라는 것보다 항상 있죠. 기도에 그런 의의, 명분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를 해 나가고 안 해 나가고가 후에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바를 들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이 명분이 없으면요, 그 얻은 거로 인해서 나중에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명분을 이해를 하고 알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큰 은혜로 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배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고는 네가 진짜 왕이면 제일 필요한 게 군사력이나 부나 그 원수들을 다 해달라는 거, 그게 정말 필요할 건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게 네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지혜를 줄 것인데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 지혜로 인해서요, 다윗의 영광을 찾았고 막강한 힘을 찾았어요. 이 솔로몬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왕으로서 가장 화려하게 내가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놀라운 복인데, 다윗은요,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면서 얻었던 영광과 지혜라며 솔로몬은 참 쉽게 얻었죠. 이 둘이 비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결정적으로 탁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14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로 네가 그대로 가게 되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약속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약속은 상방입니다. 이게 참 애매하게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이 쭉 이어갈 거지만 만약에 그 길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은 사라지거나 잘못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게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얻게 되면 그것이 화려한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나에게 가시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면요, 영광만 보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조건이 뭐죠? 다윗과 같이 가면, 예,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참 6.25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저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 이러니 저러니 그 말보다도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봐요. 우리가 벌써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했죠? 다윗의 길로 가면 네 날이 길게 될 거라 했죠. 근데 솔로몬은 후에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갔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죠. 그러면서 서서히 멸망길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네. 유럽 교회, 러시아 교회. 우리도요, 한강의 기적이라지만 어느 순간에 참 많이 떠났지 않았겠나. 네. 이거를 다 얘기하면은 참 시험 들어요, 이게. 저야 이제 그걸 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때에서 특정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바뀌지도 않아요.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렇게 고심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참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럼 답을 얘기하자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좀 잘 섬겨나가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어지지만 또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떠져도 저는 참 감사하다 봐요. 흘러가는 강물에 나 혼자만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떠밀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건 맞아요, 우리나라. 하지만 이 복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이 중요하고 그죠? 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상황에서 현재에서 힘도 없고 명분도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중심을 잡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는 나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신부터 그죠?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